4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해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만이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애의 사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사상에서 나오지 못하다 보니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이론을 좇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으로는 자기애를 좇는 사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는 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으로 갈라져 서로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은 모두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 사상은 유일신 사상에서 나왔고 사회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물론 사상은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한 것을 모델로 하여 칼 마르크스가 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애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성도들처럼 유무상통하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애의 사상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에서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하면 자신을 식격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이념의 싸움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자기애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념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자기애의 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의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애의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제시한 것이 진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애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양육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으로 자본주의,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로 내려온 겁니다. 그랬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왜 여기서 잘 우리가 배우듯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진리가 돈을 사랑해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복음을 깨달아서 자기 애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서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애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완전히 자기 애를 넘치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기 애에서 나와서 이제 뭐였습니까? 유모상통했어.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어. 그 이루어서 성도들이 살았는데 이제 사도들이 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도들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끝나고 석사도 시대로 교부 시대로 오면서 이제 뭐 했습니까? 천주교회가 이제 겉대기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사회는 점점 발전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했습니까? 신계급주의가 생기고 백성들은 형편이 점점 어려지면서 이제 뭐합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이 이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이죠. 그러다 보니까 칼막스가 유대인입니다. 마르크스가. 이 사람이 써낸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책을 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엥겔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책을 읽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도 자기 욕심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뭐 합니까?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상주의,
막스가 쓴 이상주의라 이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받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쓴 거니까 이루어지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욕심 가지고는. 주창합니다. 그런데 저부터 실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한 나라들이 다 망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이 진리가 깨달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어떤 민주주의도 세워지지 않고 사회주의가 주창하는 나라도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세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우리로 먼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서? 자기의 사상에서. 이게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자기의 사상이 있어는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절대 못 세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건 세상이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은 다 그렇게 이원론으로 갈라 싸우지만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나와서 우리는 이 진리로 인격이 온전해지면서 그런 이제 사상 속에 살지만 우리만은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길을 오늘 가르치신 것이 이제 이 비유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사상에서 나오기가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복음만이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서 해방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게 자기애에서 하고 싶은 다죠.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그래서 돈과 권력을 다 갖고 뭐 하고 싶어요? 예, 편하게 육신으로 낙을 누려볼까 하는 게 인간의 자기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들어 가르칩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자기 애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가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부자는 뭐야?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 나사로는 뭐 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에서 나오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뭐예요? 완전히 이제 사역자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누구냐? 구약에 가면 욥이에요. 이 욥이 헌대를 할 때면 제 가운데 벅벅 긁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울 때에는 그 사람은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것이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천국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30년 동안 연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밖에 못 가르치십니다. 왜? 당신이 실천에 살면서 깨달아서 인격이 돼서 드셨으니까. 예, 드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부자가 있어 하고 비유하신 것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돈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에 오늘날까지 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하고 비유하신 것은 나사로를 비롯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의미하죠. 이게 우리 나사로를 의미하는 신앙을 하는 거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를 도와줘요. 그 능력이 나를 도와줘야만 할 수 있죠. 자기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뭐합니까? 허영에 들떠서 명품에다 명품하다 이제 뭐요? 허무한 것을 자기 애에서 못 나오고 마음이 허전한 걸 채울 수가 없거든. 돈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여러분 그 돈으로는 마음을 못 채워요. 아무리 명품 안에 별걸 갖다 둘러도 마음이 자기 애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그 허전함은 못 채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애에서 나오는 욕구를 다 채우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걸 입고 살아가도 뭐 합니까?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넉넉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실에서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명품을 안 입어도 그 소리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야? 돈 벌으면 명품으로 벌어 다 한다고 해도 자기 애에서 나오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한 거예요. 진리가 깨달을 때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만 비록 내가 명품 가지고 치장을 안 해도 우리는 만족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애를 뭐하게 했으니까 만족하게 채워줬으니까 그게 나와지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애에서 만족을 못하면 못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자기의 만족을 줘서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나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죄짓지 않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예, 이 욥은 그래서 택해서 갑니다. 어떤 신앙을 했나 보십시다. 저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8절에서 하시니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은 욥의 믿음을 뭘로 봤어? 조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조건 없는 믿음으로 봐서 했는데 칭찬했는데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사역자로 안 쓸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건적인 신앙으로 가면서 깨달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를 쓸 사람은요, 처음부터 조건적이지 않는 믿음을 깨닫게 해서 연단시켜요. 그게 욥이었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이제 사단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면서 주께서 그와 그 집과, 이게 누구예요? 욥이죠.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고 주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의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하나님이 다 보살펴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사단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참수하는지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이라. 욥기서 1장 9절 11절에서 하여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건적으로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폄하하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해서 잘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연단시켜봐라 한 겁니다. 봅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시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지려면 사단이 방해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자로 택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길을 잘 제시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려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활은 최악의 생활이죠. 그런데도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안 믿는 신앙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인데도 하나님을 믿어. 나사로의 연단. 이게 구약의 욥의 연단. 예수님께서 그 연단 받으면서 이 터득한 구약의 전체 진리. 우리 성도들로 뭐하라고? 본 보이면서 조건 없는 신앙으로 자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해되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여 현 세계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 깨달아서 벗어나더라도 그 신앙을 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왜? 지금 현세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이 뭐야? 그 신앙으로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가 신앙이 있어야 내세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결론이 오늘이죠. 오늘의 결과는 뭐야? 내일이죠. 마찬가지. 현세의 결과는 내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조건 없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고 뭡니까? 진짜 진리 다 통달할 때까지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달아지면 뭐 한다고요?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이 목숨 바쳐 이 길 간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가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안 가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연단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곤고해지고 마음이 한계가 느끼고 어떤 육신의 생활이 어렵고 할 때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다 감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깨달아 뭐냐면 자기에서 나와서 만족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냥 자기 삶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예수께서 현실의 삶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비유하시기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이 빛의 세상이 있는 줄 알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나오고 나서 알았죠.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금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내세 이 땅에 왔듯이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진리로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장애인으로 임신을 했으면 이 땅에 나와서도 장애인이죠.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인격이 튀면 내세에서도 인격이 되죠. 근데 이 땅이 안 되면 내세도 안 돼. 부자처럼. 그래서 지옥 같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걸 비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은 뭐다? 내 생을 준비하는 삶이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누구? 저는 나사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뭐예요? 지옥과 천국이 서로 볼 수는 있는데 뭐 한다고요? 오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걸 비유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는 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갖춰야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립해 보아야 하는 것은 천국은 현실 세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인격이 온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살다가 죽어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돈을 사랑하고 살았던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청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서로 오고 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오고 갈 수 없어. 그럼 이 땅에서도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우리가 이제 인격이 온전해지면 부자는 절대 뭐예요? 인격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뭐 했습니까? 온전한 길 올라갔죠. 그럼 깨달아졌으면 여러분들이 저 죄 짓는 곳으로 여러분 마음이 내려가져요? 안 내려가져요? 안 내려가지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세에서 갖추는 신앙을 해야 거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이처럼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짓지 않고 현실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 인격이 온전해지면 천국에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내세도 그대로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뎌도 이 신앙을 하도록 해드리니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상에서 벗어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누구 사상이 되냐?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진 사람은 다시 죄짓는 자기애의 사상으로 사는 육신의 세계로 갈 수 없고 자기애로 인하여 육신의 세계에서 돈을 사랑하고 산 사람은 인격이 온전해져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왜 합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도 공부 왜 열심히 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편하게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현실은 항상 뭐 하는 것입니까? 자격 갖추기 위한 삶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항상 뭐예요? 자격을 갖추는 삶이에요. 그 삶이 갖춰졌으면, 자격이 갖춰졌으면 내일은 그만큼 갖춰진 만큼 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더디더라도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아져서 여러분 자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그 인격이 내가 되고 갖추면 그냥 왜 천국에서 그렇게 그 인격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지는 신앙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비유하시기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 그렇게 이제 부자가 가서 이제 자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오고 갈 수도 없고 이제 포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것이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도 안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셔도 가르쳐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보십시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예, 육신의 사랑이죠. 그게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형제만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다 보니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에 구하기를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얘기하거든. 대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해서 오셔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서 가르친 진리 자체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러냐? 잘 보십시다.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구약 율법을 다 알았기 때문에.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다 깨달아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면요. 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제 쉽게 한 가지를 비워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야 예수께서 죄 용서한 것을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죠. 근데 구약을 모르는데 구약을 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예수께서 해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줬다는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철두철미하게 알았던 바울 사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죽으라고 율법대로 실천했던 바울 사도. 그 실천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스데반을 죽였어. 그게 결국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울은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잖아. 자기 욕심으로 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 살인자잖아. 근데 그 살인자를 예수께서 택해서 죄 없다고 싹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깨달아진 바울사도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을 안 믿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니다. 이거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갑시다. 이건 꼭 찾으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안 믿죠. 예수님 가르친 진리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는 겁니다. 성령이 안 오니까 자기의 애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으려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2절로 34절에서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수를 증거해 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또 증거했죠? 그런데 나는 세례 요한의 증거는 뭐야? 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거지 나는 그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야.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거! 이게 예수께서 이룬 역사예요. 그걸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셨어. 이게 깨달아졌냐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거 구약도 안 믿으면 예수님은 안 믿어. 구약에 해놓은 걸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믿었어야 예수가 죽었다 부활해 예수도 믿어. 그래 성령이 임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보십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예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믿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요한복음 5장 36절 39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 없어요. 구약 성경이요.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대요. 구약성이 상고한대요. 영생 얻으려고. 근데 예수를 직접 왔는데 안 믿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약성 예수 다 이루는 걸 깨달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자기에서 나올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영생도 하죠. 이 진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여러분들이 곤고해지고 마음이 실망이 오고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서라 그 말이에요. 자기 애에 있는 사상이 여러분들을 자꾸 실망도 시키고 여러분들을 화도 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뭐 합니까? 자꾸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합니까? 열등의식 환자가 돼야. 열등의식 환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주의요. 왜? 노력은 않고 쉽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얻어먹으려고. 근데 다 망해. 같이 망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뭐하냐? 여러분들이 직접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신 사상. 민주주의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나왔어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유케 하리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짐으로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엔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참 쉬웠어요. 왜?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셨고 사셨고 봤으니까.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요 제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 가게 됐어 그죠. 그러면서 예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그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이제 뭐 했습니까? 예, 천국에 침노했어요. 그때부터 뭐야? 난 조건적인 신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나 뭐야? 아프다고 막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뭐야?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단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가면서 진리가 깨달아서 다 감당하고 이게 해줬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태어내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가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가르친 것은 예, 그걸 가르쳐 놔야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욥 예수님이 걸으신 게 지금도 그렇게 택해서 정말 이 조건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들 연단시켜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쓸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뭐 하냐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인격을 양육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자기 애에서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여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짓지 않고 인격이 온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고난의 생활을 하여 천국에 들어간 진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돈을 갖고 있어도요 늘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는 돈이 없다고 마음이 들게 만들어.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벌으면요 뭐합니까? 나는 너무 하나님 사랑 만족 얻으면서 이것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만족을 하는 생활을 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남이 볼 때는 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살면 남이 볼 때 가진 것 같은데도 자기는 뭐야? 항상 넉넉하지가 않아.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추접스러운 뭐야? 자기애에서 여러분들 제일 추접스럽게 만드는 게 뭐다?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나오세요 빨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배우면 뭐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격이 온전해지면서 여러분 주어진 거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 사랑이 뭐였기 때문에 만족해서 온전한 인격이 돼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 십자가에서 당신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뭐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빠져서 용서 후의 사랑이야. 용서가 없는 사랑은 없어 이 땅에. 그래서 용서했어. 그게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인격을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진리를 힘들어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져 천국이 임하는 생활에 대하여 깨닫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아까 제가 앞에서 좀 바울사도가 그래서 언급을 먼저 했는데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소리죠.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내가 아직 못 깨달아진 것은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아직 진리가 안 깨달아진 것은 나를 자꾸 힘들게 하거든.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환난이죠.
그 속에서도 뭐한다? 즐거워하는 생활을 한다. 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으니까 깨달을수록 자꾸 뭐예요? 나를 더 충만하게 뭐한다? 이제 자기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나를 충만하게 뭐예요?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그게 어려움 올 때 더 사모하셔요. 우리가 아니 연약할 때, 그렇죠? 우리 연약하죠. 아직도 진리가 안 깨달아졌으면 내가 연약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해도 뭐한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진리만 깨달으면 나올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소망적으로 자꾸 자기 애가 자기를 뭐예요? 정말 가치 없는 사람 만드는데 진리의 말씀이 깨달으면 진리가 나를 자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멋진 인격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양육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보면 뭐 합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달아지면 그 인격을 내가 갖춰가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바라봄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온전한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싸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고 사회주의는 유물론주의거든요. 그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속하지 마요. 거기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 속에 바라봐도 뭐야? 진리를 못 깨달아 못 나와. 근데 우리는 거기 바라보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바울은 뭐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해되셨죠? 이 세대는 그게 뭐야? 둘 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를 못 깨달아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하는 사람들이나 유물론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에서 못 나오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새로워지는 거거든. 변화를 받아. 진리가 깨달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뭐 했어요? 변화받는 거거든요. 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인데 둘 다 돈을 좋아하는 족속들이 못 나와서, 그러니까 누가 해도 뭐야? 세상은 맨날 시끄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끄러운 거 정상이다 인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면서 내게 주어진 걸 누리고 살면서 여러분 인격이 갖추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걸 다스리고 사는 인격을 가지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